오늘 여러분 우리가 제목이 의인은 왜 고난을 받는가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이미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인은 왜 고난을 받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그러면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상한 것 만난 것처럼 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가운데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인하여 사실은 성경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건 사데스틱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이해를 못하니까 혼란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짤막하게 제가 말씀 전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문제를 그저 물론 1시간이나 2시간이나 혹은 한 달이나 2달 설명해서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남기 때문에 먼저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저 설교도 듣고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도 듣고 자간 혹은 아주 좋은 책들을 통해서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가장 ABC부터 시작합시다. 의란 무엇이냐 도대체. 제가 이 국어사전에서 이게 의라는 것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오상의 하나. 그래서 오상이란 말은 도대체 뭔가 처음 들어봤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랬더니 그건 또 오륜이라는 뜻이래요. 그럼 또 오륜은 뭔가 해봤더니 뭐 있어요. 오륜이라는 게 뭐 있어요. 잠깐. 그 다음에 또 있어. 인, 의, 례, 지, 신 뭐 이런 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의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소위 의인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지금 아직 내가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도 안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건 모순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근데 또 하나는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군신 사이에 지켜야 할 옳은 도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만약 우리가 우리 성경에 이제 조화가 되도록 이해한다면은 이거는 100% 성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어사전에서 군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임금과 신하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우리 성경과 그리스도 안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소위 세상 용어로 말하면 우리는 그의 신하라고요. 그래서 왕과 그의 백성 사이에 지켜야 할
옳은 도리.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전하고자 원하는 메시지의 그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섯 번째는 더 놀라운 그러한 의미를 이 의라고 하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런 내용을 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과 혈연 관계를 맺는 일이 곧 의다. 그래놓고 가로해서 relations.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와 정확한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이겁니다. 이 다른 점이 바로 하늘과 땅보다도 더 먼 거리를 내는 그런 다른 점입니다. relations. 관계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성경은 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 세상이 그를 영접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구속주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입니다. 모세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곱이나 바울이든지 간에 다 이 전체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영접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지 않았을 정도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단절된 상태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에게 왔을 때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혈연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서 혈연 관계가 여러분 옮겨진 것입니다. 육으로 난 부모와의 혈연 관계가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relationship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에 대한 정의와 우리 성경에서 말한 의에 대한 정의와 아주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른 점을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연적으로 실제로는 우리 부모와 형제와 단절된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에서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나 처자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누구든지 부모나 형제나 처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혈연 관계의 단절과 형성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서, 이 의인들에게 있어서 그 의인들이 과연 세상과의 의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의 의의를 단절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 물론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전혀 아니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닌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설교하는 목사들도 가짜가 지금 수두룩한 판인데 그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 물론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근데 같은
보자기 안에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거룩과 핍박은. 그래서 의인은 거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거룩이란 말이 원래 의미가 뭐라고 자꾸 제가 얘기했습니까? 거룩이 뭐라고요? 분리해. 성별해. 분리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정결하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도 포함이 돼. 그렇지만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근본적으로 거룩이란 말은 separation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리돼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리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의인들 중에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24시간 365일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딱 두 종류밖에 없대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제 막 환난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막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는 그 성서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그러한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생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크리스천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어디에 표시가 있느냐? 여러 가지 표시 중에서 표적 중에서 하나가 고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난이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고난을 예정해 두셨느냐? 그것도 예외 없이. 자,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우선 전체를 간략하게 얘기하고 시간은 나는 대로 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가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가하는 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의인들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외 없이. 첫째, 사탄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감추고 일을 합니다. 24시간. 근데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를 경계하기보다는 그냥 안아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을 요한계시록에 보이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돼. 그래서 사실 목적이 제가 그 의인의 고난은 이게 약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수많은 책들이 가령 유대인들 중에는 왜 선한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느냐 하는 그런 책들만 해도 막 수십 권입니다. 수백 종류로 하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사탄을 안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사탄의 종입니다. 근데 사탄을 자기가 모른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주인이
사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도둑이 와서 죽이고 멸망하고 도둑질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왜 지금 내가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 이 신약 성경 특히 종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설명을 할 때 이 예비 지식이 없으면은 여전히 물과 기름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클리어하게 모르면은 재앙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이 지금 사실, 이 팩트만은 여러분 클리어하게 알아야 될 중요한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 고난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이 사탄입니다. 옛뱀 혹은 마귀 등등으로 불리는 존재입니다.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성령님께서 전력을 다해서 우리를 돕는 것 못지않게 사탄은 어쩌면 더 전력을 다해서 멸망할 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못 느껴지면 안 됩니다.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만사를 돌아볼 때 여러분이 그것이 신문이 됐건 TV가 됐건 노래가 됐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됐건 간에 여러분, 그 사탄의 역사가 보여져야 돼요. 오케이. 제가 이제 이 사탄의 그 역사에 대해서 가장 움직일 수 없는 그 증거를 성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가장 극렬한 고난을 받은 사람,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극렬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금방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죠? 에이, 나지.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 각자가 그렇게 자기적입니다. 근데 사실은 욥의 고난을 보면 상당히 많은 동질성이 있어요. 우리와. 그리고 또 있어야 되고. 욥이 우리 인류 몇천 년 역사 중에, 그리고 몇십억 중에서 가장 고난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왜 이 사람이 이처럼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제가 어느 날 라디오를 듣고 가는데 그 유명한 미국의 어느 목사가 마침 예를 들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근데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은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를 욥의 그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면은 이렇게 대답하겠다요. Father, no thank you. 나는 그때 그 라디오를 듣고 큰 감동이 됐어요. 틀림없이 나도 그 영광은 안 받아도 좋으니까 하나님 엄청난 고난. 자, 여러분, 이 욥이 받은 고난을 왜 욥을 받았는지
욥기를 읽을 때 생각해 봤냐? 이것이 내 질문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죠? 물론 사탄이 꼬였죠. 근데 그게 사탄이 그를 고난하고 그냥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자 원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였어요?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겁니다. 욥기 1장 1절에 사탄이 욥을 그처럼 지상에서 아예 없애버리고자 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첫 번째, 부지런히 찾아봐요. 지금이라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첫 번째,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사람 의인이요 아니요? 물론 선지자들이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뭐 의인이지만 이게 의인이에요. 이 의를 인하여 그는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죽을 고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에게 보상한 내용을 보면은 참 놀랐습니다. 이것이 종말과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상하신 그 내용이 그냥 동양 사람들의 축복 얘기가 아닙니다. 이 욥을 잘못 보면은 엉뚱한 데로 갑니다. 정말 3000% 가서 빠져버립니다. 종말적 축복입니다. 이 땅의 축복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게. 그런데 6절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누구도 같이 섰다고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는지라. 이게 예비된 고난입니다. 욥에게 운명 주어진 고난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자기 10 아들딸을 잃고 하루 만에 그 수천 마리 되는 재산을 하루 만에 다 잃고 집은 다 파괴되고 그리고 자기 몸은 이제 홀로 남게 됐을 때 그 아내가 뭐라고 축복했죠?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겠어?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만약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이보다도 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가 욥이 이 모든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여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왜 이걸 종말신앙이라고 하냐면은 요한계시록 읽어보게 되면 이보다도 더 못지않은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이저 플레이어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비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폭풍을 보내가지고 욥을 꺾어놓은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2000년 전에 베드로의 때나 현재나 삼킬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자기 백성은 삼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 장중에 있으니까. 그럼 누구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있다고요? 의인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평안하고 그저 출세나 하고 돈이나 많이 생기고 명예나 얻고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기억자라고도 부를 수 있겠나요? 크리스천의 C자도 안 됩니다. 정신없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진리를 알아서 내가 이 진리에 따라 살고 진리에 의해서 해방이 되고 누구든지 내 말에 거하는 자는 나의 삼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해방케 하리라. 이 해방이 나에게 와야 돼.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지금 그러나 사탄은 절대 하나님의 권세처럼 완전한 독자적인 통치권을 가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 인간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악한 일들을 수행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악한 일들. 바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포기해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왜 선하고 전능한 하나님 밑에 악한 자가 온갖 악한 일을 행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소위 버트 얼만이라고 하는 문서비평학자 같은 사람들, 아주 신실한 남침내교 교인이었는데 대학교 가면서부터 떠나버렸어요.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 사람 항상 고백하는 게 선하고 전능한 하나님 밑에 왜 악이 공존하고 있느냐. 이분은 인터뷰할 때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자기는 다시 예수 믿을 수 없다 하고, 그러나 그 사람이 정직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무신론자는 아니고 회의론주의자다. 장난 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에 가면은 회의론자들도 들어있으면은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직한 회의론자들이 혹시 있을는지 누가 알겠어요? I don't know. 자,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사탄에게 걸렸겠어 안 걸렸겠어요? 그 엄청난 믿음의 분량으로 봐서 걸렸지. 어디에 그 장면이 나오죠? 맞았어. 어느 교회 집사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2장.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시작. 받은 바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나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몸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이는 그가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교만이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통 같은 거는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개런티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고통당하는 것,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라고. 내 백성 그들이 이제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슬퍼하고 지금 통곡한다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사도 바울을 쳐서 몸을 쳐서 고난받게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뭐하지 않게? 사고하지 않게. 교만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실은 한 2주 전에 2-3주 전에 지금 이 사탄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그걸 하지 않고 딴 걸 했어요. 벌써 2-3주 전에. 왜 이 사탄의 정체를 예수님 다음으로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 문제입니다. 내가 그 안디옥 신학교에서는 은한 클래스에서 약간 언급을 했잖아요. 지금 이 사탄의 그 세움에서부터 타락에 이르기까지. 근데 사탄이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신분과 그 능력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완전히 땅으로 타락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다고. 첫 번째 이유는 교만입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야 돼요. 왜 그자가 그처럼 교만해서 멸망에 이르고 악한 자가 되고 결국은 불못에 떨어지게 됐는가? 왜 교만을 갖게 됐죠? Absolutely.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한한 능력을 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건 답답해. 자기 신분도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분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버리냐면은 사탄이 우리를 섬긴다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네. 우리가 그런 신분 될 거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사탄이 타락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타락했던 사탄처럼 다시는 교만하지 아니할 사람, 다시는 배신하지 아니할 사람, 다시는 거역하지 아니할 사람, 다시는 불순종하지 아니할 사람, 이 사람들만 수천 년을 걸쳐서 하나씩 뽑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되겠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바울에게 이 엄청난 사탄의 가시를 집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자고치 않게 했겠느냐.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인재는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표현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마녀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분이 그처럼 보장됐다면 여러분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이나 풍요나 명예나 재물이나 권세나 고난이나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고난도. 그런데 여러분 뒤죽박죽이 돼서 살고 있어요. 정신 차려서 가닥을 진리를 비진리에서 골라내야 돼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난 날이 족한 줄 알고 딱 오늘부터는 정신 차려서 진리를 비진리에서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진리를 도대체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진리가 뭐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대답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 근데 진리 앞에 떡 서서 진리가 뭐요? 하니까 예수님 대답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진리인데 이거 들고만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진리, 여러분 눈을 가릴 수 있어요. 오늘부터 펴기 시작하시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오늘부터라도. 지난날이 족한 줄 알고. 이 외에 가서 진리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이 했는데 약 4,000년의 역사 동안에 다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온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할 뿐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두 번째는 여전히 이것들 릴레이션십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과의 릴레이션십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혈연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클리어하게 세상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끄집어냈다고 하는 말씀이 적힌 구절이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30절. 그봐 다 내가 거짓말해도 19절.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chosen out of the world.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근데 문제는 이게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은 우리를 죽거라고 미워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고 살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두 개의 극렬한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사실은 극렬한 대결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부딪힌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공존할 수 있어요. 미국에 약 2,000명의 합법적인 공산주의자가 있어요. 공존할 수 있다고. 그러나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절대 공존이 안 됩니다. 절대. 근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자. 관용하자. 비판하지 말자. 사랑하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분리할 때 필연적으로 고난이 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선 말이죠.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우선 로마서 8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지금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육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육신의 일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에는 육신을 거스려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이러이러한 것들. 내가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이러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격렬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은 사실은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의 공급자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자, 지금 로마서 8장 다시 보라고요. 너희가 육신대로 져서 육신에게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아예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밤낮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밤낮으로 죄를 지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이는 때만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 죄 지을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지 않도록.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사탄과의 격렬한 전쟁과 세상과의 격렬한 가치관의 대결과 그리고 내 안에 이거 어떻게 쫓아버리고 싶은, 불태워버리고 싶은 시편에 있는 기자처럼 하나님,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들의 매일의 소원이 아니라면 중생하십시오. 그 외에는 달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극렬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싸움은 안 보여요. 얼마든지 나가 거룩하게 보이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과 나는 동거할 수 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육신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불행하게도 죽을 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빨리 죽으면 좋지만은 그렇지도 않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여러분,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무릇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징계에 의해 단련된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를, 그 가지를 모아다가 하나님 창고에 들이나요? 아니면 불태워버리나요?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의와 거룩의 열매. 그러므로 12장 14절에서 모든 자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절대 이게 설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실제로 사는 데 있어서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에서 준 내용처럼 너는 복음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서신서에서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더 이상 줄 말씀이 없습니다. 복음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라. 너의 상이 큼이라.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는 너희의 상이 큼을 알미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지니 이는 주님 안에서 행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알미라.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마땅히 최소한도로 알아야 될 만큼 아는데 부족이 있다면 오늘 그 부족을 채우는 일을 시작을 하도록 하십시다.